이번 주부터 우리는 구약의 욥기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새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3주 동안 욥의 삶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은 순간 그는 하나님을 전보다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욥기 말씀을 읽기 전에 앱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라고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포켓갓이란 게임인데 사용자가 신이 되어보는 게임 장르입니다. 어떤 신이 되고 싶은가라고 광고에도 적혀 있습니다. 포켓갓에서 게임 유저는 신이 되어 섬에 거주하는 원시인과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태양을 가까이 끌어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죠. 섬을 뒤집어서 상어 먹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흔들면 지진이 나기도 하죠. 핵심은 여러분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겁니다.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수 있죠. 이 게임은 참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섬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죠. 우리에 대해 별로 신경 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울 능력이 없으시거나 능력은 있지만 관심이 없으시거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까? 기도 방법을 바꿔보아도 의문만 더 생길 뿐이지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과 상황을 볼 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진심으로 하는 질문들이고 아니길 바라지만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욥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욥기 1장에 따르면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나 말할 수 있을까요? 여유롭고 넉넉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다가 1장에서 갑자기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종이 욥에게 와서 알립니다. 양, 염소,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종들마저 모두 죽게 됩니다. 당신은 보험도 없고 구제금융도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물론 없었죠.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고 다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녁에 잠들려 하는데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종이 달려와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다가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1장 20절에서 그는 소식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는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상실과 슬픔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며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괴로움과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얻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마구 공격합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욥은 믿음을 지키지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를 돌보시는지, 정말 주관하시는지, 그의 상황을 보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몇 주 전에 사진을 검색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창백한 푸른 점이란 사진인데요.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은하계 끝에서 찍은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지구는 광선의 끝쪽에 찍힌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치 먼지 한 점처럼 보이죠.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떠도는 먼지와 같은 은하수에서 이 작은 티끌 위에 또 다른 티끌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점 하나에 그리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말이죠. 이번 달 집값 대출에 하나님이 정말 신경 쓰실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부간의 문제를 과연 신경 쓰실까요? 애인과 헤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렸던 것을 과연 하나님은 신경 쓰실까요?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어서 집에서만 가르치기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실까요? 관심이나 있으실까요? 우주의 레이더 스크린에서 작은 불빛에 불과할 텐데 하나님이 과연 신경이나 쓰실까요? 우리는 버려진 것 아닐까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정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기 싫을 만큼 인간은 아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에 걸린 걸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실직한 걸 알고 계신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죠? 왜 아동학대가 일어나죠? 왜 저는 거절만 당하죠? 왜 팬데믹이 이렇게 퍼진 거죠?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 그런 질문들에 하나씩 살펴보자가 아니라 욥,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들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자가 누구냐?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으시죠. 앞으로 3주간 이 질문들을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거기 없었지 않았느냐? 네가 바다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해가 뜨는 때를 정하였느냐?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광명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느냐? 네가 물길을 정하였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구체적인 우주의 원리를 모르실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오묘함과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주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 이런 통제실이 있습니다. 온갖 측정기와 온갖 제어기가 있습니다. 모두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수백 가지 버튼과 측정기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통제실에 우리를 초대하시면 절대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는 날에는 생명체가 그야말로 살 수 없게 되니까 말이죠.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그렇게 맞춰져 있을 확률은 그야말로 수천억 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아주 희박한 것이죠. 한 과학자가 그 확률을 알아내려고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에 표적이 하나 있는데 직경이 수천억 분의 1입니다. 원자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다트를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매우 작은 그 표적에 맞을 확률보다 만물의 조작 버튼이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우연히 설정되었을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말합니다. 목적론적 논증은 설계에 대한 것인데요. 설계를 위해서는 설계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를 타거나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자동차나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만물의 질서를 보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지 않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큰 바위 얼굴 산에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4명의 얼굴이 바위산에 새겨진 것을 보면서 놀라운 우연의 일치 아니니?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우연히 바위산에 새겨져 있을 확률 말이죠. 어린아이라도 누군가가 새겨놓았다는 걸 알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우주 만물은 이보다 한없이 복잡합니다. 자동차, 컴퓨터, 큰 바위 얼굴산보다 훨씬 체계적인 질서를 따릅니다.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죄의 바이러스가 사방으로 퍼져도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만물의 조종 버튼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버튼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죠. 첫 번째로 위치 조절기는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의 5%만 더 가까워져도 금성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마는데요.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건조한 열기라고 해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또 태양에서 15% 정도 멀어지게 되면은 지구는 화성처럼 모든 게 얼어버리고 맙니다. 거리뿐만이 아니라 크기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 더 큽니다. 태양 안에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태양이 지금보다 약간 더 작아서 예를 들어 태양이 90% 작다면 지구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태양의 중력 때문에 지구가 자전할 수 없게 되어 절반은 뜨거워 죽게 되고 나머지는 추워서 얼어 죽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미세한 버튼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중력이라는 조절기도 있죠. 조금만 값이 달라져도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별들이 너무 크거나 작아지고 달도 중요한 사안이죠. 달의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는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달이 지구의 20%만 가까워져도 15m 높이의 파도가 하루 2번씩이나 일어나서 지구를 다 덮어버릴 겁니다. 지각이라는 조절기도 있죠. 지각이 조금만 얇거나 두꺼워지면은 지구 자기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장이 약해지면 방사선에 의해서 파괴되고 자기장이 너무 세지면 전자자기 폭풍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고 맙니다. 대기 조절기도 있습니다. 대기는 지구를 둘러싼 보호층을 말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완벽한 비율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은 온실가스 효과가 심각해지거나 방사선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회전이라는 조절기도 있죠. 공전과 자전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데 약 시속 11만 킬로로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하죠. 태양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태양에 끌려가지 않게 되니까요.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회전하면서 30km당 약 0.28cm씩 궤도를 벗어납니다. 30km당 0.28cm씩 멀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지구가 궤도 측에서 30km당 0.32cm만 멀어지게 되면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 지구가 타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0.25cm씩 움직이면 태양에서 너무 멀어져서 다 얼어붙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 조절 버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신비로운 버튼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조절 버튼이 우연히 정확하게 맞춰져 있을 확률은 수천만 분의 1 정도이다. 로또 당첨처럼 확률은 낮지만 가능한 일이다. 수천만 분의 1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당첨되지. 네, 그럴 수 있죠. 누가 로또를 샀는데 2번 연속 당첨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운이겠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연속해서 당첨된다면요. 의아해하겠죠. 그런데 200번 연속 당첨된다면요. 단순히 운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만물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과학의 아버지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우주의 원리와 질서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함에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에는 신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졌다. 그런데 촛불을 켜야만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우주 만물의 원리에 관해 토론하고 여러 과학 발견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지만 정말 촛불을 켜야만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듯 보이지만 지구가 정확히 23.5도가 기울어져 수천 킬로미터를 회전하듯이 지금은 질서가 무너진 듯 보여도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욥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실에 들어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당장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꿀 겁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모르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시고 역사의 모든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관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보기 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이죠. 욥은 마지막 42장에서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많은 질문을 듣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걸 잃고 난 뒤 그는 주님을 귀로 듣는 것, 주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학자 스티븐 케네스턴은 1992년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 사진은 은하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과학자들은 은하계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강력한 중력장 때문에 빛도 그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 허블 망원경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은하계 중심을 찍은 사진에 대해 스티븐 케네스턴은 설명합니다. 두 개의 먼지 고리가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먼지 고리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게는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전혀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같았죠.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최악의 상황이든 느껴지는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조절 버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하시나요? 요만큼은 아니겠지만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들을 겪고 일어날 힘을 잃은 분들, 처음에는 욥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생기고 주님의 응답을 그저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거나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보고 알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조절 버튼이 그분 손안에 있다면 우리 할 일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거나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만물을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의 관점은 영원하고 주님은 큰 계획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 영원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밝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희생과 사랑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